예,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18과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8과는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좀 긴 제목을 가진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부터 해가지고 18과 19과 20과 한 몇 주 동안 계속 무엇에 대한 공부를 하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넘어야 될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만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기본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안 계신다. 이걸 강조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밑에 쭉 그려져 있는데요. 이 손을 들고 이제 찬양하는 남녀로 구분돼서 이번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아래에다가 저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 위에 있는 그림만을 따로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표식이 딱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손은 이제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그림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비둘기 그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 보면 안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시다, 이시다, 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 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파란 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니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도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자는 성부도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다. 또 성령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성경이 우리한테 여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분들이냐?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웨이를 지으신 헨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헨리 목사님은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참 잘 그려놓은 그림이라서 이 그림대로 믿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큰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에베소서 10절 1장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그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4절과 5절, 6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선택.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7절부터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구속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되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과 14절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인치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쳐서 이제는 너희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도 뭐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처럼 될 걸 아시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팍 찍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미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찬미할까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를? 성부, 성자, 성령을 찬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미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미하고 영광을 올릴 대상은 딱 한 분뿐이 없었어요. 누구뿐이 없었나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찬미를 돌리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사는 어떤 피조물도 로마 황제라고 해도 찬미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찬미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분들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왜 그런 사역을 하시느냐?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로 하여금 찬미를 받으시기에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성경도 어떻게 그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세 분이 각각 이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이고 세 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 단어가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분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 우리 2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 가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세 분이 하나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된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8과 두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인데요. 이것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할 때요. 어떤 그 설명 방식을 사용하냐면 역이해라고 하는 표현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역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입니다라고 하는 우선 잘못된 설명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역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단어입니다. 제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이 난해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랑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사랑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랑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 아닌 게 뭐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싸움, 갈등,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삼위일체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죠.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머리 위에는 퀘션 마크가 있고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인가요? 얼굴이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어떤 눈빛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4개의 그림이 다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명, 이해가 안 되고 또 오해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개의 그림 가운데 이제 위에 있는 2개의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다. 요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삼위일체를 설명한 그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씩 쪼개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3분의 1씩이다. 3분의 1씩인데 셋이 합혀가지고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3분의 1짜리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라. 세 분 다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으로 규정을 해놓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인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것도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설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도 하나고 성부도 하나고 성자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 신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설명도 잘못된 설명, 왜곡된 설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2개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2개. 이 아래에 있는 2개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위에 거랑 반대예요. 아래에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일신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여기에 초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인데요. 그 아래 중에서 이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흔히 이제 양태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태론. 요즘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죠. 그죠? 시계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얘기를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설명을 요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목사예요. 그죠? 그런데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아버지인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설명이 잘못된 설명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설명도 있냐면 물을 가지고 설명해요. 물이 이렇게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지만, 그죠? 그것이 기화되어지면 공기 중에 있으면 수증기가 되어지죠. 그죠? 근데 그것이 또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되셨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 분이 같은 분인데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이 맞아요. 또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한 하나님이 그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태론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교회에서 설명하면 안 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스킵하세요. 그냥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것은 종속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누가 했냐면 그 니케아 회의, 니케아 공의에서 그 니케아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됐던, 출발점이 됐던 논쟁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격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다 성부 하나님 밑에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그러니까 주교들이 이 아리우스의 설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체 교회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리우스 주장을 따르는 주교들과 따르지 않는 주교들이 하도 싸우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 그것 때문에 제국 자체가 분열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는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고 처음에는 아리우스 주장이 굉장히 득세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리우스 주장이 점점 힘을 잃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니케아 신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런 종속론적인 어떤 설명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설명을 그대로 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여호와 증인을 만든 시조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그 주장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깨달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해가지고 심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될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성자 예수님은 증언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성부 여호와 하나님만 증언하는 증인이라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여호와 증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묘사된 언급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삼위일체 자체가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이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고 잘못된 이런저런 이단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걸 비스무리하게는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 이단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안에 누구냐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페르코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했는데 이 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변이라고 하는 말이고 코르시스는 움직임,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하나의 어떤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연극을 하면서 그 연극할 때 세 사람이 연극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셋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 연극을 보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겠다라고 그 갑바다 교부들이 생각을 언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창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를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위격이 독특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두 위격에 침투하고 두 위격에 의해 침투되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성부는 성부의 삶을 살지 않고 성자와 성령의 삶을 살고 성자는 너무너무 성부와 성령을 사랑해서 성부의 삶과 성령의 삶을 대신 살고 성령은 그 다른 분들을 너무 두 분을 사랑해서 성자와 성부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르코르시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세 분은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데 독립되어 있는 세 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세요. 아버지하고 나는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서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에 침투되어져서 아버지는 나의 삶을 살고 난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다름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삼위일체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셔가지고 존재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누구의 삶을 살아가요? 상대방의 삶을 대신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로? 아버지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무 갈라져 있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획일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의 말에 다 따르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획일적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완전하게 독립되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의 방식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방식이어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치고 떠밀고 관계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허물과 약점과 어려움들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품어줌으로 그 어려움들이, 그 부끄러움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됨을 일반 세상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어떤가요? 쌤통이다, 아프길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관계 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더 많이 느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식구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약점과 허물들을 바라볼 때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과 허물이 나의 것인 양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주고 씻어주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 깊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약하면 상대방의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너무 쉽게 욕하고 비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피차간에 가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면, 본받지 못하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깨달고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나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